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함께 낭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본받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젊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전도 여행도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로마까지 와서 바울을 돌봐줄 정도로 믿음이 돈독하고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뛰어났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맡겨서 목회하게 하였고 목회할 때에는 잘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고 권면해 준 것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하라, 교인들을 이렇게 가르치라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적어 보내준 것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디모데 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권면했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은 대단한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지만 신약에는 딱 2번 나오는데 모두 디모데를 부를 때에 나오는 호칭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붙여진 호칭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를 때에 사용한 호칭이었습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고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였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대단한 호칭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단한 호칭이 디모데에게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의 디모데는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기에 헬라 민족과 유대 민족에게 애면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더구나 이 디모데는 몸이 매우 연약해 있습니다. 또 마음도 참 나약한 것처럼 성경은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나이도 어려 젊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과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목회하라는 권면이지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방해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긍지를 가지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것이 빌라도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고통의 현실에서도 비난과 조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고난을 이기시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불렀어요. 대단한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해야 될 지침을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행해야 될 행동 지침 5가지를 동사의 이름을 사용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피하라, 따르라, 싸워라, 취하라, 지키라, 이 명령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지켜야 될 행동 지침은 무엇일까? 한번 따서 합시다. 피하라.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피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앞절에 9절 10절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피하라고 한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9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돈은 사람들이 만든 유통 가치이고 상대 가치입니다. 돈은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도구지요. 생활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자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 돈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단호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돈의 욕심을 버려라. 욕심에 사로잡혀 돈의 노예가 되어지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사랑함으로 탐심에 빠지지 말고 물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선용함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두 번째 피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반론을 피하라. 자, 20절입니다. 오늘 보면 뒤편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는 거죠.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그러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헛된 말과 반론을 피하라,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헛된 말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헛소리, 쓸데없는 말, 그러니까 아무 뜻도 가치도 없는 말.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쓸데없는 헛소리는 하지 말라는 거죠. 반론은 뭡니까? 말씀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게 반론이에요.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헛된 말과 반론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야 될 것은 뭡니까? 헛된 소리 피하고 쓸데없는 반론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쓸데없는 것 피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행동 지침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따르라. 뭐라고요?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절 읽었는데 그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어떻게 하며? 따르며 그랬어요.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뒤에서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따라가며 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따라갈 수도 있고 멸망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고 세상 풍습과 정욕을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마귀의 영을 받아 정욕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본받아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라가야 되는데 뭐를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를 따르고 경건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인내를 따르고 온유를 따르고 화평을 따라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오늘처럼 거룩하고 경건된 것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은 뭐냐? 따서 합시다. 싸워라. 자, 성경에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자,
여기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이 싸우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고나주 이런 단어를 썼는데요. 뜻은 뭐냐면 상을 얻기 위해 경쟁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데 그냥 마음이 온유하니까 그냥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상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싸우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끊임없이 악한 영과의 선한 싸움이 계속 되어집니다. 영적 싸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싸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싸워서 무엇해야 돼요?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 이겨야 상을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유모집에 경찰관하고 소방관하고 싸웠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소방관이 이긴답니다. 왜요? 소방관은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드니까 이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방관하고 장님이 싸운답니다.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장님이 이긴대요. 왜 그러냐면 장님은 배는 것 없이 달려드니까 이긴대. 자, 그러면 장님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하고 싸웠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이긴답니다. 왜 그러냐면 막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싸워라 그러면서 뭐냐? 그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믿음을 흔들고 있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거지요. 이쪽으로는 불의와 이단과 거짓 교훈과 죄와 싸워야 되고, 내적으로는 사단이 유혹하는 정욕과 시기와 음란과 악한 분노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실패한 사람 이야기가 참 많이 전해져요. 젊은 삼손은 드릴라의 육신적인 정욕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상황을 성경은 보여주지요. 대만은 세상의 즐거움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복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다는 돈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생활했던 육신적인 즐거움을 잊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라는 겁니다.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행동 지침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취하라. 자, 12절에 바울은 분명히 말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다음 뭐를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활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영생은 어떤 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아도요, 그 불의가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자, 코로나가 그렇게 기승을 해서 세상을 3년 동안이나 그냥 뒤집어 놓았는데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나는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해야 돼요. 영생을 취하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기쁨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생을 누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삶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쏠려서 빠져버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싸워 이김으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울리는 교회가 천국의 지점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취하라. 자, 그러면서 마지막 행동 지침 5번째를 명령하지요. 따라서 합시다. 지키라. 자, 지키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라고 하는 이 문장은 누구에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말은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싸워 승리한 자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의 성자인 장기려 박사가 쓴 나의 이력서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일부분을 좀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단순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어려서 팽이 하나를 훔쳤는데 부흥회에 참석하여 도적질을 하는 죄를 회개하라는 설교를 듣고 팽이 주인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변상을 하고 용서를 받았다. 그 후부터 나는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다가 사촌 형에게 꾸지람을 듣고 회개한 후에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나는 학생 때 울긋불긋한 바지가 좋아 보여서 2원을 주고 사 입었다가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고 크게 회개한 후부터는 모양내는 일을 하지 않았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은 것이 바로 내 인생관이 바로 세워진 때다 그랬어요. 이 고백이 장기려 박사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지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주여 내가 말씀을 지킵니다 이게 아니지요.
우리는 흠도 많고 죄도 많이 짓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서 깨닫고 회개하면 그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오늘 여러분들 속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가장 목마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라면 당신은 돈의 포로입니다. 지금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렬한 힘이 정욕이라면 당신은 정욕의 포로입니다. 지금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 자존심이라면 당신은 자기 자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는 주님의 포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것에 얽매여져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종된 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긍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